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목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기 32절이 요절인데 32절에 내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랬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목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과 또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하였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할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자들도 고난 앞에서는 예수님을 다 떠나 가버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간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요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들이 어머니가 함께 갔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오직 요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이 참 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뒤에 말씀 보겠지만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며 나아갔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시험 가운데 우리가 참 여기 29절의 말씀, 28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러한 인정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다른 사람은 시험 중에 다 나를 떠나갔지만 다른 사람은 고난 가운데 다 나를 떠나갔지만 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이다. 우리를 보시며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시며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믿음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 특별히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당하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시험인데 예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그래도 바람은 그래도 그렇게 세게는 안 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람이 세게 불면 뭔가를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 뭔가를 붙잡아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뭔가가 시험거리가 나를 흔드는데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시험이 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우리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를 흔들 것이고 점점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며 나아갈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동성애 같은 거 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라는 거에 대해서 무뎌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성애라는 말만 나오고 그러한 화제거리만 나와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반복되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만 그것이 사람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무뎌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무뎌지고 나중에는 동성애가 죄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또 많지 않게 될 겁니다.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했던 신학교 교수가 그 신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기고, 신학교 교수가 성경대로 동성애가 죄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고 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한 고등학교는 오직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냈더니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틀린 답이다. 또 그렇게 했다고 뉴스에도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진리의 길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슬프고 힘든 일이 있든 형통한 일이 있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성도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편 63편 8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편 63편 8절.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의 손에 더 붙들린 바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순간 멀어질 때가 있지만,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또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동행하는 자가 우리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또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자꾸만 이 일을 못하게끔 우리를 흔듭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쫓아가는 그 생활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사탄 마귀가 자꾸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조금만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또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끔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우리 그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로마서 1장 23절 읽어봐 주십시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우상이에요. 새나 짐승이나 사람이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 썩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떨어졌으니 그러니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자꾸만 이것도 눈에 보이고 이것도 눈에 보이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만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실망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말 그대로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또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 자존심, 명예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자꾸만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믿음에 서는 일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가? 오늘 32절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지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왜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흔들림에 넘어가 쓰러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며 우리는 힘을 내야 되고 또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의로운 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참으로 역사하는 힘이 또한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의인의 간구가 그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간구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며 참으로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악한 괴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고 하루에도 시험거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당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기 33절, 34절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한다,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해요. 하지만 이후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뒤에 61절, 62절 읽어주십시오. 61절과 62절. 누가복음 23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이킨 겁니다. 후에 가서 돌이킨 거예요. 왜 돌이킬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록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6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닭이 이제 3번 울고 난 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바라보셨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보셨을까?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간으로서 가진 그 연약함, 그것을 지금 깨달아 알게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가 목숨까지 나를 위해 내놓겠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나를 위해 감옥에도 가고 나를 위해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너가 각오하고 결심했던 것이 그게 언제냐? 그게 뭐 일주일 전도 아니고 그게 한 달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그날인 겁니다. 그날.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너가 몇 시간 전에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나아갔지만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 살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한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너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 어쩌다 보니 실수로 한 번 그저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 부인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결심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너가 사랑한다 했지만 참으로 너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고백했던 나에 대한 그 사랑이 결국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너가 나를 목숨보다 사랑한다 했지만 결국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부족함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뿐 아니라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너는 나를 이거밖에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베드로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완전히 부인했지만, 너의 목숨 때문에 나를 완전히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 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나는 여전히 너를 알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대신 고난 받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붙잡혀 오시고 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시는 거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런 너를 대신해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신, 또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통곡한 겁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통곡은 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쓰러졌지만, 하지만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긍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하며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뭔가? 베드로는 나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바라보시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왜 당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당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앞에서도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살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자기 살겠다고 부인한 겁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자기도 죽을까봐 결국은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베드로가 그렇게 당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고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베드로는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너가 무서워하고 너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고난을 내가 대신 당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너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하지만 너의 그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나는 완전히 모른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너가 날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리겠다. 너 정말 못됐구나. 배은망덕한 자이다. 이제 너가 나 모른다고 했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너 모른다 하고 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은 겁니다. 왜?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멀리 우리 스스로가 떠나가 버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아가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실패하고 낭패를 겪고 그럼에도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결심하며 힘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여기 32절이 요절이다 그랬는데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조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며 죄짓고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회개하고 마침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고 참으로 예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인정에 휩쓸리기만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거, 믿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써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를 잊어버린 간수장
뭐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쓴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요셉이 그러한 상황에서 거듭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이 거듭되는 어려움, 17살에 꿈꿔서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베드로와 같이 이제는 좀 나도 믿음을 써보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 결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하루가 채 못 가서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기를 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우리가 산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33절, 34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굳게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다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금년 이제 오늘 12월 17일이고 이제 금년도 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굳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금년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까지 과연 잘 이어지고 있는가? 내가 금년 초에 굳게 결심했던 것들 그대로 좀 금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잘 살아왔는가? 금년 초와 지금 비교했을 때 좀 자라난 그러한 면이 좀 있는가? 우리가 금년에 교회적인 표어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 표어를 정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씁시다 하면서 나와왔습니다. 금년을 좀 마무리해 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내가 산지를 얼마나 차지했는가? 안악자손 얼마나 좀 물리쳤는가? 안악자손 내가 물리치겠다. 크고 견고한 성읍 내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금년 초에 결심하고 나아갔지만 지금 이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안악자손 물리쳤는가? 견고한 성읍 얼마나 차지했는가? 우리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된 게 없는 겁니다. 마귀는 그 일을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겁니다. 계속 흔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더 강하겠어요? 마귀의 능력과 역사가 강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그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이 마귀의 악한 괴율 다 이기고 다 물리치고도 남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모기 한 마리도 못 이긴다고. 사람이 그 조그만한 모기 물론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기 못 잡으면 밤새 고생하잖아요. 그 조그만한 모기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해서 밤새 고생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 마귀 사탄의 괴율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그래도 믿음을 쓴다 하면서 오고 예수님을 좀 붙든다 하면서 오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겠다 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간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흔드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며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나도 좀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좀 바라보고 깨달아 알고 지금 이 순간 나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마귀의 역사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큰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보고 마치면 32절 끝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돌이킨 후에, 다시 말해 회개하고 난 후에는 이제 형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 돌이키고 난 후에는, 회개하고 난 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일에 참으로 자기의 목숨 내놓고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구전에 의하면 순교했다 하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정말 이제 돌이키고 나서는 자기가 처음에 각오했던 것처럼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결심했던 대로 참으로 죽는 자리에까지 이르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키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까지 바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 전까지 바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1시간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붙들고 우리도 돌이키면 베드로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 예수님께서 꽉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금년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많이 당하였고,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나름대로 결심한다 했지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고, 금년 한 해도 나 살겠다고 믿음을 양보하고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뒤로 했던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계속해서 잘 간직하도록, 우리의 믿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서, 여전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겠지만,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먼저 잘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 굳게 하는 그 일 우리가 귀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러한 복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도 참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이 있었고, 또 저희들 연초에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저희를 위해 저희 자신이 살겠다고 믿음을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 뒤로하고 또 예수님을 떠났던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사랑으로서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저희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저희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 때에 저희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돌이킬 바 마땅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바로 서서 다른 사람의 믿음 굳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바로 서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 잊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